다시 한번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손도 기도할 때 기도 응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나타나게 되죠. 연습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전에 가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 공부할 때도 잘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 가면 이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실력일까요? 실전에서 연습할 때처럼 잘해야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 종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보게 되었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그것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보다도 왜 우리가 전에는 쫓아냈는데 오늘은 안 되지? 하면서 자신들의 방법에 대해서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논상 어떻게 보면 이 의견이 분분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마침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23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29절 말씀인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마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마디 말씀의 핵심은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그런데 정말 믿느냐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입술로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중심으로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건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세 마디 이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앞으로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걸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상황을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욕심을 보십시오. 야비한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을 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아버지를 비롯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이야기할 아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상관없는 여러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두 번째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있지만 그 주변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찾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요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거든요. 그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지난 3년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단 말이죠. 이제 이 제자들만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남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사도행전 보면 부활 사건 위에 승천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주님이 하신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감당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법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이 말은 실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콕 집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책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오늘 저녁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 때 책망도 하고 지적을 한단 말이죠. 야, 그렇게 믿음이 없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왜 걱정해? 그렇게도 믿음이 없어? 왜 믿지 못해? 이런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난관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을 발견해가 있단 말이죠. 남한테는 왜 믿음이 없어? 왜 믿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내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행위를 보면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세상은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어라.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점검해 봐야 될 나의 믿음의 현주소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도 잘못하면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서 주님 앞에 얼마든지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오늘 이 앞에 보면 마가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6장 7절이죠.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나갑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한 번만 그랬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종종 나가서 복음도 전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험, 그런데 그 경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더라, 이렇게 했더니 병이 치료받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험이 패턴이 되는, 귀신이 들린 자를 보면 이런 모습으로 쫓아나면 된다, 일종의 공식화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어요. 방언을 가르치는 방언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방언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 오늘 예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 그 논쟁의 주제는 오늘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9명이 오늘 여기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인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했을 때 전번에 귀신이 쫓겨가더라. 아니야, 내 경우에는 전번에 이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귀신을 쫓아나게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아니고 어떤 공식화된 패턴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세대,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뒷전에 있고 자신들이 행했던, 자신들이 기적을 행했던, 자신들이 병을 치료했던 그때 경험, 거기에 지금 그들이 매달려 있는 것이죠. 흔히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제 믿음하고 오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매 순간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매 순간마다 다른 거예요. 어제 믿음하고 오늘 믿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믿음이에요.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의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다가오는 것 같더라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감당했지만 오늘 똑같은 일인데 달라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회사에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똑같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 어제 믿음이 아니고 오늘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새 믿음이에요. 새 마음의 준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똑같은 일은 없다. 새로운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매번 새롭다는 말의 의미는 매번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여기에 그 믿음이 연결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과거의 믿음, 과거의 경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자식이 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도 먹었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애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찢어질 것 같죠. 마음이 안타깝죠. 애가 타죠. 근데 이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때는 머리도 탈 것이고 화상도 입을 것이고 물을 먹어가지고 말이죠. 캑캑거리면서 기절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들만 생각하면 애타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 다 해보았다. 용하던 사람도 찾아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 같은 희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귀신도 쫓아낸다더라. 예수님 어떤 병도 고친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나머지 9명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라. 우리 아들 병도 고쳐달라. 그래서 스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자들도 과거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한데 제자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왜 너희들은 고치지 못하느냐? 전에는 행하지 않았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나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이 아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쁨이죠. 진짜가 온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말씀이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버지가 한 거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고 하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이 아비에게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와달라 그렇게 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아버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와 같은 그 아비의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마디로 책망을 하지요. 그게 오늘 여기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늘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책망합니다.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치십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고칠 수 있으면이란 이 말의 전제는 고칠 수도 없다. 그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하고 확실하게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할 수 있거든.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교묘할 때가 있어요. 말이나 모든 행동은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진심에서는 정말 마음 중심에서는 정말 그럴까? 입술로는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마음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걸 종종 경험했거든요. 신방 다닐 때. 지금이야 뭐 신방대원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지만 과거에는 대신방 할 때 되면은 뭐 권사님들도 몇 분 따라다니고 집사님들도 따라다니고 7, 8명씩 목사님 한 분에 이와 같이 신방대원들이 목자를 비롯해서 온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함께 신방을 간단 말이죠. 병든 다 갑니다. 문제 있는 사람 갑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아멘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같이 따랐던 권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아무미 병원 한번 가봐.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암흑의 의사가 용해돼. 아마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권사님 생각은 뭐만 하고 있었죠? 이 사람 암흑의 병원 가야 되는데 암흑의 의사 만나야 되는데 아마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말로는 아멘 하는데 실상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해로 든 이 경우만이 아니고 모든 것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확신이 결여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기도에 옵니다. 정성껏 헌금도 드립니다. 모든 면에서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절실함.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절박함이 있는가? 오늘은 다 세우지 않잖아요. 한번 지나면 끝이에요. 오늘은. 정말 절실함이 있는가? 그게 사람에게 되었던 누구에게 되었던 그 절실한 간절함이 참 중요해요.
그게 감동을 주거든요. 제가 사모님한테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 이야기를 한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러면 어쩌나 라고. 그 문자를 막 듣을 때 가슴이 짠해요. 네.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이런 답장을 줬는데 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보잘것없는 목사에 대해서도 저렇게 의지하고 절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실함이 저도 그 이야기 문자로 비록 직접 본인하고 전달받은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래 끝까지 내가 도와줘야지. 기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네. 그러면서 한 분이 딱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개척기 할 때 함께 헌신하고 쓰겠던 권사님, 한 권사님이요. 그분이 다 저한테 부탁. 목사님 저 죽으면 꼭 목사님이 장례 치러줘요. 목사님.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그분의 소원을 못 얻으려고 제가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솔직히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고 나서 그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딸한테 제가 왜 장례식도 안 해줬느냐. 이 딸은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 딸이 별로. 또 다른 교회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때 그분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함, 이 절실함이 정말 내게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너무 배불러요. 너무 풍부해요. 모든 게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서 나올 때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이 기도에 나오자는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마음 하나만 여러분이 가지고도 나왔다면 이미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저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고 절박. 이 절박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절실함이 없는 것은 형식이에요. 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힘을 다해서 중심으로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절대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믿음이거든요. 절대 믿음. 내 편한 대로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 주님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달가하지 않아요. 주님은 확신을 갖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23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좋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확신. 이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늘 24절에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솔직히 이 마음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때요? 왜 내가 안 믿어? 나 믿어.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해서 저 믿고 있어요. 집사님 믿음으로 기도해. 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기 믿음이지 자기. 내 믿음. 내 생각.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닌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더 알 수가 있죠. 껍데기뿐인 형식만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 형식을 내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나가는데, 기도에도 열심히 나는데, 성금도 열심히 하는데, 그 형식, 그러면서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강하게 부정한단 말이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그것까지 다 맡기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비록 믿음은 부족했지만 그 부족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솔직한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 아시지 않습니까? 내 연약한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도 은사거든요. 고린도서에 보면 믿음의 은사잖아. 믿음도 은사야. 거기서 믿음이 은사란 말은 제가 늘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구원 믿음이 있고 하나는 생활 믿음. 제가 오늘 말씀하는 건 생활 믿음이야. 그러니까 구원 믿음은 선물이야. 여기는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없어. 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건 생활 믿음. 각자가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 믿음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되었든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나 어린. 그러나 생활 믿음은 다른 거예요. 크기가 있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있는가 하면 연약한 의심하는 믿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일 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믿음을 끝까지 맡기는 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걸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할 수 있거든. 어정쩡한 믿음, 그걸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행태나 지금 아버지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연결되냐면 믿음으로 오늘 기도도 무엇과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의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 믿음이 없는 세대여 19절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한결같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 아버지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 지금도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믿는 것.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나타나게 될 역사, 나타나게 될 이적, 나타나게 될 현상,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오늘 들었습니다. 처음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쳤을 때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행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실상은 자신들을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갑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집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 있어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의 삶의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실상은 중심이 결여된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이.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기도하는 거죠. 어제의 기도가 오늘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상황이 다른 거니까.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경험도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도 오늘 제자들에게 똑같이 믿음입니다. 믿음. 전적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저녁에 날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확고함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위탁. 그게 진짜 믿음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사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바라볼 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쌓아놓고 사는데, 저축해놓고 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 갈 때 만나가 떨어져 그날 의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쌓아놓고 산단 말이에요. 집이 없어 걱정이 아니라 좋은 집 살지 못해서 더 큰 집 가고 싶어. 차가 없어 문제가 더 큰 차 갖고 싶은 욕망 속에 사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것이 더 멋진 예배당, 처소, 환경, 이걸 원하는 거죠. 거기는 기적이 없죠. 그러니까. 형식은 있지만 회칠한 무덤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다.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신앙, 절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